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거는 내 힘으로 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쉬운 방법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저렇게 쓰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삶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왜 그 기도를 못 하세요? 그 기도면 바로 해결될 텐데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장면, 결혼식 때 굉장히 중요하죠. 늘 기억하잖아요. 결혼식 때 그 모습을.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 너무 중요하잖아요. 참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참 귀한 겁니다. 만남.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신을 만나느냐, 거기서 인생은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그를 들려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남부터 막 그때부터 그냥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누구에게로 파송하느냐?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 동족들에게. 참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도 아픔을 준 민족이었습니다. 모세에 배신하고 거역하고 쫓아내고 상처가 너무 많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파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가라 하면 가야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내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내 어려운 문제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왜 몰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죠.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워서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반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맡고 있는 그 바로왕, 애국 군대들 전부 다 박살내고 홍해 다 그냥 빠뜨려버리고 그들 안 빠뜨리면 쫓아오는 것도 안 빠뜨리면 겁이 나서 어떻게 가겠어요? 또 쫓아올 텐데 물에다가 다 빠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막 구원이 이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돈 몇 푼 주고 말죠. 하나님 그렇게 인생 전체를 그냥 구원해버리는 겁니다. 놀랄 노짜죠. 이 비밀을 몰라야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고 구원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냐? 얼마나 거역했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개입할 때가 많아요.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남,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만나줘야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안 만나주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40년이 참에 달이 차듯이 임신부가 10달 배가 만삭이 되듯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섭리적인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와요. 다리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년을요?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동족들은 그를 배신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쫓겨났으니까 40년 지났으니까 나이 80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 넘으신 분이 많지 않을걸요? 은퇴가 훨씬 지났어요. 노인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고 그동안 40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란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하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돈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그동안 내 가져왔던 커리어들 이거 붙잡지 말고 내 한 사람만 붙잡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됐지 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붙잡아요. 자기가 잘나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고난받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부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거든요. 틀림없어요. 왜 너 힘으로 하느냐? 그 자기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일이 다급합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많으세요? 그리 답답한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다리 찰 때까지 만삭이 될 때까지 아무리 숨차고 이렇게 해도 애 안 나옵니다. 다리 차야 돼요. 왜 안 나오냐? 때리면 안 돼요. 때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숙성 과정이 있다고 했죠. 숙성 과정에서 맛이 다 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담임 목사로 좀 늦게 부름받은 편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만약 내가 10년만 일찍 부름받았어도 참 엉뚱한 짓 많이 했겠구나.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겠다 하는 것이 막 너무 분명했습니다. 시행착오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그냥 내 거니까 시행착오 하면 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에요. 100명이 되는데 시행착오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제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안 들어주더라고요. 절대로 안 써주세요.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저를 다 뺏겨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가버렸습니다. 기회가. 수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지혜의 중심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하고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잠 못 이루는 밤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인도받는 법을 배웠고 지는 법을 배웠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웠고 특히 힘 빼는 법. 운동하시는 분 힘 빼는데 3년이에요. 힘이 빠져야 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줄 아세요? 힘이 빡 들어있는데 낮아지는 법을 배웠어요. 세상은 올라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내려가 어디까지? 바닥까지 참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욕해도 막 저는 참아버립니다. 제가 원래 성질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막 참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목회 기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교회를 투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이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애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날강에 빠뜨려버리고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은 2배로 그냥 찍어내라고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때리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도와줘야죠. 하나님은 40년 더 기다리라. 한 번 기회를 줬어요. 모세를 줬는데 배치겠습니다. 그래 아직도 덜 됐네. 40년 더 80년을 딱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쏘갔거든. 이 겸손한 줄 알고 좀 사람 된 줄 알고 좀 올려놨더니 막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게. 알았다.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인간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너무 많이 쏘가가지고. 지금은 없으니까 막 수그리고 있지. 좀 가져보세요. 막 눈 뜨고 못 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한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못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정욕의 노예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깨달아야죠. 이거. 내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생각이. 정신이 얼마나 썩었어요. 이걸 깨달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생각이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왜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거죠? 되는 것 같은데만 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왜 자질감이 생기죠? 왜 내 바르게 살면 살수록 양심이 더 힘들어지죠? 왜 괴롭죠?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전에 살려달라. 내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나? 그게 아니고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이랬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40년은 어리석은 벌레다. 정신 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개입합니다. 어디로요? 그 절망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냥 헤매는 것이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두운 터널을 하나씩 그냥 가는 것이지 길이 없으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길을 보여줘야죠.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한계가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힘을 쫙 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힌 인생을 줄 겁니다. 안 믿어지죠? 겁나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제 문제로 신음할 때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절한 인생의 완전히 바닥에서 진흙탕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의지할 곳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붙잡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붙잡어요. 붙잡는 채 하는 것이지 안 붙잡아요. 또 구원해 놓으면, 물에 빠진 사람 막 겨우 구원해 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당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막 양들 데리고 막 그 시내산을 거닐 때 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준다. 이 보여준다 할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레벨레이션. 무대 장막을 쫙 여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딱 무대를 쫙 열면서 조명이 켜지면서 배경이 나오면서 그냥 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막 거기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전 우주적인 연극이 그때부터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왜냐하면 나에게 대본을 주었잖아요. 대본이 뭐죠? 하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주인공은 뭐 해야 됩니까? 대사를 외워야지. 외워갖고 안 돼요. 이 대사를 꼭꼭 씹어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걸 꼭꼭 씹고 나에게 소화를 해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출가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엑스트라들은 만 원 받고 얼굴도 안 나와요. 중요치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주인공은 좀 고생은 많이 합니다. 대사도 많이 외워야 되고 죽다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마련해 놓아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죠? 아멘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거 정말 그 삼류예요, 삼류 그거. 쓰레기고. 하나님의 이게 나와야지, 이게 나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무슨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내 지식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계시, 그 구원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여러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에 보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온갖 소리 나요. 그냥 견해입니다, 견해.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견해예요. 그것도 참고사항은 돼요.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으로 구원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삼국지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서 그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인간에게 뭘 줍니까?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사람을 줍니까? 집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거 주면 차 가지고 온 동네방네 쏟아내니까 더 안 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구원 안 와요.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귀로 들어야 돼요. 앉아있으면 되잖아.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귀로 들어와. 머리로 이해가 돼. 그래서 가슴으로 싹 내려오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견해, 인생 철학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이 기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동족을 구원하긴 해야 되는데 모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절대로 질문 안 합니다. 의논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 조금 이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 딱 도와주면 내가 잘하겠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보강을 해주세요. 보강학습. 그런 거 안 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줘 버렸습니다.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이 완벽합니다.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완벽한 책을 주셨어요. 명작을 준 게 아닙니다. 완벽한 책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인간의 것이 들어가는 순간 책은 닫힙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선입견 가지고 성경 보죠?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열리지 않아요. 열려라 참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말을 걸기 시작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고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거야 당연하지. 능력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뭐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겠어요. 땅도 흔들린데 지금.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냥 넘어집니까? 그래서 내 바라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거든. 그 당시 가시떨기는 쌀이나무처럼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 가시떨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질 않아. 여러분 쌀이나무요 불 때문에요 완전히 왔답니다. 얼마나 자작자작 하면서 잘 타는지 몰라요. 근데 안 타.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근데 거기에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모세는 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한 분 계시는데 주로 불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께서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쌀이나무 가운데. 쌀이나무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쌀이나무잖아요. 세상에 불쌍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연단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아니 불이 있는데 타질 않아.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 안에 있겠어요? 아,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랑거리는 많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천하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속에, 그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아,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불같은 시험에서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 같죠? 잊혀질 것 같죠?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화려한,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한 10년만 가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어 보세요. 영광, 영광, 영광.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지켜주셨습니다. 강하게 재련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참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참 너무 이 모양 저 모양 또 연단이 올 때는 막 한두 개 오는 게 아니고 막 파도처럼 막 휩쓸려 올 때 참 많아요.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넘어지지, 저러다가 사라지지. 정말 저는 가슴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어 저는 가만해요. 불면 막 꺼질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영혼이 제일 안전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사라지기는 나중에 변화돼서 나타나는데 참 하나님 작품이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내 자신이 그 증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증거예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못 죽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한테 달려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래고 뒤로 나자빠진 게 아니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거는 기적의 현장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다가 서구라파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 아닌가요? 그냥 온 겁니까? 아니에요. 제 자신만 봐도 나의 모든 삶은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병만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뀐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그동안 헛짓을 했다고,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니까, 얄궂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 알아버리고 막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수도, 그 자세 틀렸어.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의 음성을 딱 듣게 합니다. 모세는 호기심이 생겨갖고 막 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호기심 계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떤 곳인가? 저 목사는 어떤 목사야? 오늘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오늘 좀 산박한 말을 드려야 될 텐데 뭔가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도 너 무릎을 아직 안 꿇었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위로가 되는 거. 뭐 그거를 하려면 다른 데 가는 게 나아요. 내가 지금 기업이 너무 어려운데 이 기업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 하나님 비법을, 경영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자세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학원 강사냐 지금? 나 학원 강사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경영 수업을 하는 뭐 명강사냐? 월급 받고 강사료 받고? 불쾌하다는 거 이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방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힘이 딸려가지고 도와주세요.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막 돈을 뭉티기로 주는 하나님은 좋겠습니다. 뭘 그것도 줄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너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얘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고 말을 할 때도 만날 때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그거는 막 하나 떨라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뭐가 내가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얼마나 쌈박하다고 그걸 주장하냐. 다 내려놓고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100% 헌신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전에는 막 내 주장도 많고 내가 옳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냥 저 사람 틀렸어요. 내 계획 하나님 대단하죠. 막 플랜이 10년, 20년 플랜이 다 있어요. 지금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죄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자세, 이 모습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와요. 그전에도 책에서 본 하나님, 내가 연구해서 알아본 책에서 본 그 관념의 하나님, 그 아무 쓸모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우리 부부가 그날 저녁에 싸운 얘기 다 나오네. 설교 시간에. 그 누가 일러 맞췄어요 그거? 하나님 알고 얘기하는 것이죠. 못 숨깁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허물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선행을 했는데 그 보니까 또 탐욕이 있네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보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네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고 나의 죄를 사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저는 사고뭉치예요.
했다 하면 사고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막 죽을 수는 없고, 알았다.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해가 되고, 너의 과거는 끝났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요, 삶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사람도 두렵고, 돈 없는 것도 두렵고, 내가 막 병드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 말도 두렵고, 전부 두렵습니다. 그리고 막 세상 돌아가는 전쟁 이야기 들으면 더 두렵고, 하나님 한 분을 딱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병이 걸립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인생을 낭패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이 많아?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말할 게 없어요. 어떻게 속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의도를 숨기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부 다 그거 9시 뉴스 시간에 다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회개해야죠. 다윗이면 몰래 여자랑 밤에 막 여자 억지로 해가지고 나쁜 짓 했는데 막 이스라엘 전체 방송이 다 돼버렸어요. 못 숨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끗함이 나오고 순수함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참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내가 연단받는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답답하게 미치는데 하나님 알면 답답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짤 때도 감사하고 못 때도 뭐 한 뜻이 있겠지 뭐 기다리죠. 왜냐하면 더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인생 빌려고 하는 것이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게 합니다. 신이 뭡니까? 나이키, 프로스펙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잖아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걸어왔던 거 다 벗으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화려한 스펙, 나의 경력, 커리어. 요즘 커리어 하니까 뭐 굉장히 말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생에 문제를 냈는데 그거 안 풀고 엉뚱한 문제 풀면 빵점이지 뭐. 채점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돋보이게 했던 것들 나는 이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내 자랑과 세상 가치로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신학 그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또 써먹거든. 그 주의를 할 때 사업하듯이 해요. 큰일 나는 경영하듯이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거 나이고 싶은 거 환상들 전부 다 깨야 됩니다. 요즘은 SNS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PR하니까 일단 뭐 사진이 뽀샵했어. 뽀샵. 실물하고 달라. 깜짝 놀래. 어느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이거. 세계 일주 사진 막 그냥 사진 찍어놓고 말이지.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그 사진 올려놓고 그 유명한 사람 왜 올려놔요? 이상이 있잖아. 우상이잖아. 우상. 되고 싶은 거야. SNS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자기 되고 싶은 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허상이 전부 다 깨지게 되고 진짜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남의 인생을 안 살지. 그 깨진 내 안에 주님만 딱 남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의지합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내 모습 찾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지시에 절대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자기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권리 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맞아요. 실컷 수고하고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못해요. 월급 내놓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종에게 무슨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쓰임 받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고 소명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엉망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소명받고 교제하는 곳은 전부 다 거룩한 땅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 장소 잊지 못하잖아요. 첫사랑 못 잊잖아요, 지금. 부흥을 체험했던 곳 못 잊잖아요, 지금. 기적을 체험했던 곳 잊을 수가 있나요? 그 병은 못 잊잖아요. 성령 체험했던 곳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땅이죠, 거기가. 어디 장소에 제한을 합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곳은 거룩한 땅이죠. 여러분의 거룩의 장소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강대상만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집도 거룩한 거예요. 왜 지저분해요? 왜 세속적이에요? 왜 세속의 땅이 되었어요? 왜 죄의 땅이 되었어요? 말씀을 안 싸우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루 중에 이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거룩한 땅이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